12절부터 15절까지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길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300% 응답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아시아에 이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기 때문에 늘 거기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바울팀이. 그 성령의 인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계획, 내 계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았어요. 올 한 해도 내년도도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면,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이제 그 마게도냐 가니까 한 사람이 준비가 됐잖아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만나게 된 이 빌립보는 유럽 복음화의 아주 그 첫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 가지고 유럽, 그래 가지고 저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이제 만남이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는데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그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15절 읽읍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0%가 뭐냐면 복음을 들은 것이 100%, 그리고 누디아의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한 것이 100%,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자색 옷감 장소 업의 100%,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다가오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딱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을 하던 그 당시 문화가 이제 업이 안 되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교도관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탁 하고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31절 이야기했죠. 3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도관만 복음받은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니라.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업이, 여러분 집이 뭐가 되야 되느냐? 루디아의 집과 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 복음 들은 것이 100%. 여러분 100% 복음 각인되면 여러분 100%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옷장사.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이 자세 이게 무역을 했죠. 두아데아 씨와 그 빌립보 지역을 오가면서 이제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였죠. 또 옷 안 파는 사람은 또 데모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옷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갈급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심령 되면 돼요. 그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갈급하고 복음 들을 때 갈급하고. 그래서 옷 장사를 했는데 이제 빛의 경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거기에서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니까 이제 흑암이 꺾이잖아요. 지교회 운동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듣고 돌아왔고 교도관 그 집이 다 복음화됐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벽에 이번 한 주간은 사도행전 16장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빌립보서를 꼭 읽어.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들었다.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음, 종교가 아니야. 복음.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27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2장 7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예요. 1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거기에 내 강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종합적인 축복. 여기에 이제 집중. 에덴의 3집중. 그래서 2025년도는 이 말씀 원래 인간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인간이 불행해요? 근본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공격한 자가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우상 숭배하게 됐고요. 종교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 이 속에 살으니까 인간은 성공할 수 없죠. 실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실패. 그죠? 왜냐? 이 귀신의 문화 속에 빠지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 그죠? 그래서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다음 후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고통의 그 아픔을 느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 답을 주셨다.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요, 이건 끊임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그럼 성격이 똑같으면 갈등이 없겠죠. 근데 자라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겠습니까? 위기가 와요.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가 또 와요. 우리가 공동묘지 가면은 뭐 문제는 없겠지. 근데 공동묘지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온다니까. 그걸 뭐냐? 이게 어떤 면에는 문제이기 갈등은 정상이다. 정상. 예, 정상이에요. 이게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답을 모르는 거야. 답.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 틀리게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복음이 왜 중요하냐? 정확한 답이다. 아멘. 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뭘 깨달은 거니? 성경에서 뭐냐? 우리 보고 죄인이래요. 죄인. 성경에서. 자, 죄인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법을 어기면, 심하면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 세상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인이고,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이다. 사람 앞에 죄지는 것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더 큰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을 구원하려 오시려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누굴 영접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받았느냐? 선물 받았어요.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성경에는 뭐냐? 은혜, 은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 많은 귀신들 여종, 그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었는데 예수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교도관이 복음을 받았어요.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그죠?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요 복음을 듣는 100% 각인, 여러분 업이 빛의 경제 그리고 지교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300%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리고 약속이 뭘로 약속했느냐? 말씀으로 약속하니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어떤 약속?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도 내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이 뭐였느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자,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첫 번째 1장에서 파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반대만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냥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어떤 면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오늘 1장 5절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부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그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그리고 6절에 있잖아요. 6절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런 마음에 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참 바울은 한실의 전도자죠. 그래서 참 바울 따라가려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바울이 제자로 우리가 본받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뭘 위해서 기도했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동기를 가지든 아니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또 바울이 내 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이유는 죽는 것도 유익한데 사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증거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다. 아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27절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얼마나 이 빌립보서 보면요, 거기에서 감사, 기쁨, 기도, 은혜 막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동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하고 빌립보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어디에? 복음에 참여한 사람, 여기에 마음을 담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마음이란 단어가요 8번 이상 나와요. 기쁨이란 단어가요 막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영적 생활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2장에서는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성도.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겨울이 춥지요. 이게 그 추운 게 마음이 추운 것 같아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따뜻해지기 바랍니다. 올 한해 어떻게 하냐?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돼? 그리스도의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품으면요, 그죠? 늘 원망, 불평, 분쟁, 비교의식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면은 포근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절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여러분 주위가 다 따뜻해집니다. 아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요, 불행한 사람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내일 우리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무슨 말이냐?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아멘.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나는 잘 되고 저 사람 막 망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덜 기뻐하시지. 그죠? 나도 잘 되고 옆 사람도 잘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더라. 자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8절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거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렇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분.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자꾸 하면 돼요. 13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연말 되면 사람들이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좀 내 점괘가 어떻게 나올까, 그죠? 간상도 보고 사주팔자 딱 하고 뭐,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사주 뭐 이렇게 또 하고 막 또 근데 뭐 우리 삼덕가정을 안 가겠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대부분 누구의 소원이야? 내 소원이야, 내 소원. 그죠? 여러분 절에 가면 이렇게 연등을 딱 매달아 놨잖아요. 제가 한 10명 정도 싹 살펴봤어. 그런데 한 사람도 내가 부처님을 위하여 그건 안 나와 있더라. 다 자기 소원 성취야. 자식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대학에 탁 붙게 하시고 뭐 또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자기 소원. 그러니까 종교는요 내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다. 그래서 여기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꼭 올해는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뭐냐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를 막 칭찬하고요. 왜냐 바울을 탁 신실하게 따랐던 디모데를 칭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이 에바브로디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나중에는 이제 질병까지 왔어요. 막 질병까지 오고 막 그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25절에 그런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그렇게 죽게 되었으나 끝까지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았다는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그럼 우리가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3장 넘어가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성도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성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굴 알아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냐? 안전하다. 자, 그 같은 말이 뭘까요? 복음. 복음은 계속 들어야 각인되어지고 똑같은 말일지라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년도도 제가 그리스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러죠?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 자꾸 들어야. 왜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왜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예수를 자랑해라. 그리고 육체에 뭐 자랑할 거 있으면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라. 아멘. 그리고 율법의 의 자랑하지 말고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 살았지만 힘들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 누굴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처음부터 막 자기를 감옥에 집으려고 했을 때 막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러면요 그거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 왜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고 나중에 나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올 때 나는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이게 모시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그 장대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아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배경을 자랑을 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참 복음은 넓이 깊이, 그죠?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측량할 수 없잖아요. 자, 4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힘없는 분이 아니고 힘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 로마를 굴복시켰잖아요. 그죠? 세계보고만 했잖아요. 자,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는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약간 다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하면요 가끔 다툼도 그게 정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그런데 주 안에서 뭘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원네스 되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유오데이가 루디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자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또 안 맞아가지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원네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025년도 다가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감사하고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아주 원네스 되어지고요 전도와 선교한 일에 아주 쓰임 받았던 성도.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죠. 복음을 들었고, 그렇죠. 복음 선교 경제를 회복했고, 복음 운동, 지교회 운동을 했고,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결론. 첫째는 이번 한 주간도 결론 읽어봅시다. 매일 복음 누리며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면 날마다 매일 항상 복음 드려야 돼요. 이전보다 더 복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흐름을 놓치지 마라. 강줄기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강줄기에도 흐름 따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듯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매일 기도.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매일 전도. 전도는 뭐냐?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증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 이 세 가지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교에서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것을 플랫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파수망대, 그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안테나.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설계되어지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따라가는 것을 망대라고 그래요. 망대. 아멘.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망대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현장에 기도할 때 그것이 뭡니까? 여정이 여정. 그리고 진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업에서,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머무는 장소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그게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응답? 300%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는 내가 복음 듣는데 다가오는 세계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전 내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 업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300%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후대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300%의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 되게 하옵소서. 루디아와 그의 집에 정말 아버지 업에 300%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현장성의 응답을, 전문성의 응답을, 시스템의 응답을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삼덕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임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교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지교회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집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